이슬람과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그 근본을 둬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초신자 때부터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깊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했다 장민홍 목사입니다. 이 시간부터 총 7차례에 걸쳐서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가서는 한국교회에서 설교로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아가서 전체 강해 설교를 40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몇 권의 주석책을 참고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쓰신 강해집을 보았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그 연구자료나 책들이 출판된 것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아가서에는 적나라한 성적인 묘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강렬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룩한 성전에서 봉독하기도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선포한다는 게 좀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그간에 외면받아왔던 말씀인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가서를 설교하기가 힘든 이유는요, 이 본문을 신앙적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아가서는요, 신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면 자귀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흔히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느낌만 예수님과 비슷하면 막 가져다 붙이는 걸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아가서에는 예를 들어서 몰약이라는 향품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랑 연결할 것 같아요? 몰약하면 생각나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몰약이 향품으로 등장하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여도 다 된다는 게 알레고리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가서를 제가 공부하며 느낀 것은 재미있게도 주석서들과 해석서들마다 정말 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 나 이런 화자가 누군지도 해설서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아가서가 해석하기 힘든 이유가요, 각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화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거든요. 나, 너, 그 계속 말하는데 이게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인지 솔로몬이 한 말인지 제3자가 한 말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요, 한국말 번역 성경책은 이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남녀 구분이. 그런데 이 표기도 다 달라요. 같은 한 구절을 놓고 어떤 주석서는 솔로몬이 했다고 하고 어떤 주석서는 술람미 여인이 말한 부분이다 라고 하죠. 물론 히브리어에는 인칭 대명사가 다 있고요. 단어마다 남녀 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정확하게 화자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남녀 구분이 있으면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힘든 이유가, 예를 들어서 술람미 여인이 독백하는 파트라고 해봐요. 그런데 이때 술람미 여인이 과거에 솔로몬이 했던 말을 자기가 회상하면서 인용하고 있다면 이럴 때는 히브리어로는 어떤 성별로 표현될까요? 재밌게도 남성형으로 표현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니까. 그걸 술람미 여인이 회상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솔로몬이 말한 건 아니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말한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남성형과 여성형 단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해석자들의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해석도 있어요. 주인공을 3명으로 보는 거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또 남자 1명을 또 둬요. 그래서 삼각관계라는 구도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건데 실제로 현대의 아가서 해석에 이 해석 방법이 상당히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즉 뭐예요? 한마디로 그 해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잘못 손대면요, 너무 설교자가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인다며 자기적이라고 지적받을 수가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가서 강해를 준비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의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석이 자기적이라고 여기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 아가서라는 원석과 같은 보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려면요,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2가지의 해석 원칙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 방식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가서는 구약 성경이 들어있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도 구약 유대교 랍비들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들은 솔로몬 왕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해석하고요, 술람미 여인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로 해석했죠. 근데 이런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그대로 답습이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 초대 교부들과 그 이후에도 쭉 이런 해석이 명맥을 이어와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지나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런 전통적인 해석법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신약시대는요, 솔로몬을 예수님, 슬람 여인을 신부된 교회 혹은 여러분, 각 성도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해석 방식인데요, 저는 이 해석을 따르겠다는 거죠. 다만 슬람 여인을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되지만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입해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해석함으로 하나의 인격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이렇게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 알레고리라고 했습니다.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 아마 저도 알레고리적 해석들이 줄을 이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알레고리에도 하나의 원칙을 두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저의 두 번째 해석 원칙인데요. 그건 바로 복음에 담긴 스토리를 따라서 솔로몬왕과 술람 여인의 그 스토리를 대입하여 스토리적 알레고리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냥 알레고리 해석은요, 가령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해석하거나 교회라고 그냥 갖다 붙여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선지서나 다른 성경들에서 쓰였던 뜻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단어가 풍기는 느낌에 따라서 해석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알레고리는 그렇게 단어가 풍기는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뭐 이런 스토리요. 그 스토리를 가져다가 아가서에서 두 남녀가 사랑 나누는 스토리에 대입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한번 아가서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진한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놀라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가서는 그저 뜨거운 사랑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그 8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져요. 마치 로맨스 드라마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8장쯤 가면요, 그 사랑이 상당히 깊어진 것을 보게 돼요.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전진이 성도의 믿음이 점차 성숙해지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아가서 전체의 윤곽이 보일 때에는 혼자 막 감격하고 그랬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복음과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의 그 근본을 둬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초신자 때부터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다 보면요, 내 신앙의 단계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이제 어느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가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인의 인생 여정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측면에서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측면에서 신앙의 인생 여정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아가서를 가지고 각 교회 수련회나 사경회 때 은혜를 나눠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성도의 인생 여정을 쭉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아가서를 살펴보면 총 6단계의 성숙의 과정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돼요. 성도와 예수님 간의 사랑의 깊이가 6단계로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아가서 강해를 과거에 극동방송에서도 했었고, 제가 섬기는 교회 특별 새벽기도 기간 7일 동안 7차례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로 신앙을 점검하는 걸 좋아해 주셨어요. 이미 이 설교를 들으신 구독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아가서를 묵상하며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서 멈춰 있는지, 혹은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주님과의 사랑의 성숙을 향해 다름질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의 사랑의 여정을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